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가 묶여 있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나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승리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은혜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2절입니다. 32절부터 돋보기를 끼니까 숫자가 정확히 들어오네요. 32절부터 16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기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기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하니라. 아멘. 사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이제 방학 때니까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도 오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뒤돌아보면 가장 좋은 때가 언제니? 그러면 청소년 때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청소년들은 전혀 승부하지 않아요. 지나가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때가 그 행복한 때인지를. 왜냐하면 아직 청소년 때는 그렇게 책임의 무게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대학이니 뭐니 뭐 우리 부모님 이 집을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러는데 그게 자기들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집을 떠나는 순간 놀라운 책임과 인생을 사는 끔찍함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준 이 벌이 참 무겁다라는 걸 느껴요. 무겁다. 예. 땀 흘려야 되고 하와는 뭐예요? 예. 아기를 가질 때부터 고통스럽고 수고하고.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이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고통스럽고 생명이 낳을 때 수고해야 되고 그 생명이 평생을 자라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는 인생 전체를 묶어놓은 거죠. 인생 전체가 쉽지 않은 거죠. 왜? 벌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참 돈 버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죠?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다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데? 땀 흘리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해야 된다고. 벌 받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힘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청소년 중에서 나는 공부가 재미있는데 하고 재수없이 말하는 애가 한두 명 있어요. 나는 책만 보면 살면 좋겠어요, 이런 애들. 그래요, 지금 행복할 거예요. 책만 보니까. 이제 책을 떼고 이제 사회로 들어가면 책만 보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에서 힘들다는 걸 또 깨닫게 될 거예요. 실제로 쉽지 않죠. 인생이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보다 보면 성도 중에서 참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참 어찌할까, 이렇게 하는, 위로하려고 불러서 하는 성도 중에 의외로 아니에요 목사님, 다 그렇죠, 삶이 다 그런 거죠, 뭐 저만 힘들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했대, 저 정도는 뭐 가뿐히 이기겠지 하는 성도 중에서는 죽겠어요, 확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걸로 죽으면 얘는 수없이 죽어야 되거든요. 이 성도가 당한 일을 당하면 진짜 이건 끔찍할 텐데, 내가 볼 때 이 성도는 이건 좀 버틸만 한데 죽겠다고 그러고, 이 성도는 죽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죄인인데요, 뭐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경과 어려움이 물론 크기가 있지만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신앙 인생 속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과 집안과 이런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죠. 이런 문제를 쓰고 오는 걸 이겨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사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내 자신이 문제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제가 봤더니 신앙생활의 문제를 일으키고 끌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똑같은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될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한 수많은 것 중에 우리의 감정이 요동할 거예요. 감정이란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 감정이 풍성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자기를 끌어가는 힘이 감정 쪽에 있다면 이건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아이스크림 안 쓴다고 땅바닥에 누워서 기잖아요. 안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20살에 가다가 엄마 나 옷 사줘, 안 돼, 기어보세요. 어떡하나. 일단 모든 지나가는 사람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 미친 5살짜리가 긴다는 걸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5살짜리가 길 때는 이런 말이야, 저 확 패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고 나가면 됐지만 20살이 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살 정도 넘었으면 이게 끌어오는 걸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딱 불러놓고, 엄마 내가 이 옷 살라는 게 옷뿐이 아니야, 항상 나는 거절당했어, 이러든지 뭔가를, 응? 이거 옷 하나 사주면 내가 1년을 입 다물게, 이러든지 뭔가 20살이 됐으면 뭔가 감정이 끌어오는 걸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봤더니 감정에 대한 미성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정에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영적인 사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이 따로 있고 육의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영적 전투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육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침체해요? 직장 잘릴 때 충만하세요? 그거는 이제 통장에 돈이 한 이제 넉넉히 있을 때 잘려도 이럴 때면 놀러 갔다 오지, 이런 거지. 일단 잘리면 상하잖아요. 그렇죠? 직장 문제. 그 다음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즐거우세요? 막 즐겨요? 아플 때마다 행복해. 그렇지 않죠?
몸이 아프면 다운되죠. 영적 침체 몸이 아프면 다운돼. 제가 몇 년 전에 몸이 한번 아팠는데요, 진짜 자근자근 바근바근 아팠어요. 이 표현은 당연히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몸이 바근바근 자근자근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프니까요, 주님이 안 보이고 그냥 주여, 그건 그냥 뭐랄까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왜 그래도 몰라요. 저는 왜 나 혼자 하는 말에 데리고 가세요? 이거 귀찮아요. 이거 그때 주여 왜 귀찮아요? 왜 그래서 혼자 말하고 혼자 말도 못해요? 빨리 가세요. 뭐 이런 환경이니까 진짜 이렇게 살면 야, 빨리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할 만큼 바근바근 아픈 거, 이렇게 양과 이렇게 평생 살래 그러면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몸이 아플 때, 직장에 짜일 때, 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부모님이 이혼한다든지, 가정에 누가 아픈다든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침체하죠. 실제 우리의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아니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끌려가지 않지만, 사단은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으로 만드는 거죠. 이 땅의 것은. 영적인 사람도 육의 일을 해요. 뭐가 다르냐면, 영적인 사람이 육의 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도 직장에 가고, 영적인 사람도 결혼을 하고, 영적인 사람도 애를 낳고, 영적인 사람도 살아가는데, 뭐가 다르냐면 그 원리가 육의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그 영이 육의 일을 지배하는 거죠. 그게 영적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감정적인 사람과 어린아이들은 어떠냐면 감정이 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자면 여자한테 나 사귈래? 그랬더니 응,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 화를 찔 거 아니에요. 그 영도 화를 찔러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시하십니다. 저 여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이러면서 막 가. 여자가 헤어지자 그러면 감정이 뚝 떨어지면 영도 뚝 떨어져요. 하나님이 있으면 개뿔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한 달도 못 지키는 우리 하나님. 영이 올라가면, 그냥 감정이 올라가면 이 따라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어떤 게 성숙하냐면 감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이 감정이 빨리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영, 감정 이렇게 가는 데는 없어요. 영 따로 감정 따로는 없어요.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 사건은 맞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죠. 그게 이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사람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사단은 뭘 공격하냐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영적 침체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벌려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오늘따라 마음 먹고 예배하는데 왜 사람이 4층 구석지에 가서 땀나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예배자로 왔는데 목사님은 지랄만 하고 있고 힘들다고 하고 위로받으러 왔더니 힘들대. 그건 나도 알아. 그 말 누가 못해? 어쩌라고. 이렇게 차마 나가지는 못하는데 또 오늘따라 중간에 나가고 싶었더니 배낭간 구석지에 껴고 나가자니 걸리고 이런 환장을 일어 있어. 이 안에서 여기 있다고 충만해요?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뭐 쭉쭉 올라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 대부분이 교회에서 시험 받은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직장에서 시험은 직장을 떠나지 왜 교회를 떠나? 그렇잖아요. 교회가 사랑의 단체 아니야.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육의 혈기와 이걸로 우리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들이, 수많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이라고요. 이 현장 속에서 신앙이란 게 뭐냐면 그 현장 속에서 감정과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뭘 한다고요? 주님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했어요. 그죠? 어때 우리 청소년들 이 찬양하면서 가슴이 뜨끈뜨끈하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뭔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왜 벌써 있어?
아니 오늘따라 왜 나를 하늘 가는 길이 마음도 꿀꿀했더니 천국 가라는 거야 뭐야? 지금 선생님이나 좀 나이 드는 분이나 이렇게 좀 아픈 분이 있다면 그게 좀 감정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착 올 거예요. 또 이렇게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은 그래. 응?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 있거든요. 이 세상에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저 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나는 이 찬양이 이거는 죽을 일을 몇 번 겪어보면 알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형님은 이상하대요. 나는 어떻게 죽을 일을 그렇게 많이 겪냐요. 차를 타고 가다가 세 바퀴 반을 돌아 6차선을 지나가지를 않나. 눈길에 가다가 돌아가고 절벽 위에 서지 않나. 저는 그냥 눈길에서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때 한 번만 탁 하면 좀 여기 없어요. 저 청구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지금 사실. 응? 저는 이렇게 아내가 안 이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세 바퀴 반을 돌다가 그냥 눈길에 돌아서 오는데 덤프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때 차가 티코예요. 티코를 몰고 가는데 덤프가 오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트럭했다고 그냥 차가 돌다가 확 돌리는데 요 1cm 차이로 덤프가 이렇게 비껴가는 거예요. 1cm 차이로. 그리고 덤프는 지나가고 나는 휙 돌아갔고 다행히 반대편 가게에 딱 섰어요. 차가 뒤에 오는 차들이 빵빵 누르는 거예요.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30km로 가는 거야. 30km 달달달달 30km. 그 뒤에서 미친 거야. 너 미쳤냐? 빵빵빵. 저가 여자 아니야? 딱 보는데 남자고. 저 미친놈이야 저거. 저 새끼 왜 여기 난리야? 돌아봐 이 새끼야. 돌아봐. 다리가 후달걸려. 밟지를 못해요. 그리고 돌아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가 그지요? 그냥 머리 묶고 그냥 집안일하는 그냥 그런 후줄근한 복장으로 왔어. 그러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너무 이쁜 거예요. 못 볼 얼굴을 본 거 아니에요? 여보, 난 그랬더니 왜 이래 미쳐가? 내 마음도 모르고. 그죠? 이거 내 상태구나. 이게 내 상태구나.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죠? 그 찬양을 이 찬양이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총살 당하려고 할 때 그때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그 젊은 청년들이 총살을 하러 갈 때 나 찬송 하나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라고 했더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한 거예요. 내 앞에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젊은 날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들로 이게 순정하고 있는데 그냥 저 총살대로 안 하고 그때 거기서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싸움은 가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가강을 죽이려 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양과 소의 마음을 두고 자기의 욕심의 마음을 뒀어요. 아각은 산 걸 통해서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래요. 끌고 왔어요. 15장 32절 33절 봤더니 봐요. 아각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제 살았구나 사울이 하는 행동을 봤더니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의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아각의 전쟁을 통해 여인들을 죽여서 그 자식들을 얻게 만들었거든요. 너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얻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의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 가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렸어요. 쪼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서 제물을 바칠 때 쪼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고백을 쪼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울이 보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백성을 위해서 어쨌든 나를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라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좋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이 그냥 이거 인정한 거 하는 거지만 적어도 사무엘이 인정하지 못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각을 죽이랬으니까 그 앞에서 쪼개버렸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볼까요? 알고 있잖아요. 아말렉은 진멸할 건데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이 창피해진 거죠. 그죠? 사울이 감정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왕인데 그 앞에서 쪼개버렸으면.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에 과감하게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4절 35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자기 고향 기브아로 갔어요. 왕이 있는 것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있는 것은 종교의 중심이죠. 그런데 죽는 날까지 만나지 않아요. 결별한 거죠. 결별했던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사울이 아마 그 앞에서 쪼개는 사건을 보고 그리고 갔을 때 사울도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갔어요. 사무엘도 마음이 상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마음이 상한 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꺾이고 그거에 대한 사울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미쳐버리겠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결별된 상태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도 후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실수하시네? 아니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쓸 때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표현을 써요. 예를 들자면 5살짜리를 갖다 놓고 아빠가 심히 요즘 삶 속에 환난을 당해서 고민이 많고 이러면 아이들 애가 뻥뻥해요. 응? 그리고 가끔 아이들 혼낼 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응?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임마. 습관을 고쳐야 돼 이놈아.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했어 임마. 속담해. 그러면 아빠 속담이 뭐예요?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얘를 혼냈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막 설명하다가 혼내는 게 사라졌어. 에이씨 설명하느냐 안 한다 이렇게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써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은 사울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평생 그와 결별한 사건이에요. 마음이 무너졌죠. 사무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것 때문에 슬픔에 빠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동안 길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동안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사무엘은 깊은 숨에 잠자고 있는데 16장 보세요.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에 베란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기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할 거냐요? 언제까지 감정에 빠져 있을래? 언제까지 그럴래요? 오늘 이 본문의 단어가 대조되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하나님 편의 단어 또 사무엘 편의 단어예요. 1절에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사무엘이 또 이미 뭐죠? 그 언제까지 내가 이미 끝난 사건인데 너는 언제까지 그걸 끌고 갈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였거늘 하나님이 벌써 하였거늘 너는 뭐예요? 슬퍼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단어가 대조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걸 버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데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고 감정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목사가 안 돼봤으니까. 그죠? 목사님은 좋겠다. 직장생활도 안 하고 가끔 우리 성도들이 뭐냐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서 몰라요 그래요. 참네. 나는 사회생활 안 해요.
나는 대신 죄인들의 괴수만 만나요. 여러분 죄인들 괴수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목사 되세요. 그럼 그래. 목사 되십시오. 그래. 목사님 살면서 힘들죠. 뭐 먹고 싶은 거 못 보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막 이렇게 쫓지 못하고 그래요. 근데 웃겨요. 이런 말 할 때면 지는 다 해도 되는 좀 얘기예요. 그거는 목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에서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 이렇게 말해보면 얘 이런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내가 하지 말고 너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따르고 성도 따르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조그만 몇 가지는 있겠죠. 몇 가지는. 근데 목사가 가장 힘든 거는 돈, 뭐 어려움, 사람들 눈치,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특히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빨리 알아봐서 뭐 그냥 진짜 가발을 하나 사야겠어요. 그냥 혹시 어디 가다 가발 쓴 김남근 목사를 보면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숨어. 나도 수영장 가면 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하고 있는데 누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이제 거룩하게 수영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무슨 수영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수영도 못하면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러다 빠져 꼬르륵. 응? 그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에이씨 위로 돼야 되는데 막 해야 되는데 딱 하면 아멘 이럴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 나는 수영장 가면 이거 써요. 모자 써요. 일단은 태양을 막아야 되고 타지 않게. 혹시 가발 써도 이해는 하세요. 목사님, 김남 목사님 이상한 짓 하는 데가 아니라 김남 목사님 그냥 숨어서 살고 싶구나. 특징이 분명하니까 이거 손해가 돼요. 이거보다 더 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나도 영적 침체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은 꼬박꼬박 다가와요. 목요일도 꼬박꼬박 와요. 내가 좀 침체할 때 월화수목금 하면 다른 걸 만들면 어떻게 해요? 뭐 우주 다른 걸 좀 만들어서 좀 늘리면 안 될까? 아니요. 정확하게 다가와요. 주일날 서야 돼요. 그런데 상태와 관계없이 성도들은 청중평가대로 앉아 있어요. 목요일도 다가와요. 오늘 내가 힘들었다고 올라가면 우리 황시원 목사랑 서목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형님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그러면서 뭐 도와드릴까요? 뭐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러면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은 네가 설교단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 붓기가 빠져 펴져. 내가 차 한 잔이 아니야. 네가 지금 올라가면 돼. 한 번은 너무나 맨날 하는 게 속상해. 밤 12시에 중국 갔다 와서 레이가 치고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성도 좀 만나서 가야 되는데 황시 목사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밤 12시에 받았어요. 황 목사, 아무래도 내가 중국 가서 몸이 아파서 그런지 설교 본문이 안 잡히네. 내일 설교해. 예? 내일 설교 좀 해주면 고맙겠어. 내가 항상 설교 한 편씩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잖아. 준비했지? 서목사한테 연락이 안 되네요. 서목사 옆에 있었거든요. 전화를 안 받아. 끊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받은 사람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야. 막 땀 흘리고 뭐 하거든. 알았지? 끊는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러면 형님 제가 혹시 서목사님과 연락해보고 거기서 되면 제가 결정할 테니까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 서목사한테 연락하려고? 서목사 바꿔주고 옆에 있어. 소금을 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했던 설교 똑같이 또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제가 힘들어서 1년 전에 설교 또 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이게 사역자예요. 너의 감정, 너의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의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슬퍼하니?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하였거늘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따라온다는 네가, 나를 바라본다는 네가 나를 바라보고 와야지. 어떻게 네 감정에 거기 그럴 수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나는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제가 뭘 배운 줄 아세요?
청년 때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슬퍼하고 감정에 묶여있고 시간을 보낸 모든 것은 아무런 해결책을 만들지 않더라는 걸 배웠어요. 변명거리는 만들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시간을 내가 움직이지 않은 한,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한 방법이 없다. 주님도 아신다. 할 수 있는 걸 하자.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책을 읽든지 영어를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젊은 날에 배운 게 그거예요. 저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주저앉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요. 문제가 터지면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책을 갖고 와요. 다시 그냥 연구를 해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본문을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진 게 목사라면 내가 하나님이 준 이걸 붙잡고 가다 보면 이걸 통해 일하실 거다. 내가 여기 슬픔에 빠져있는 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가면 나도 가야 된다. 이게 신앙이에요. 혹시 여기서 지금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네 감정에 빠져 있을래?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봐요. 2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제 그리고 한 왕을 세우겠다니까 다윗을 세우려고 보내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왔다 하고 화목제로 사무엘은 그걸 하니까 그걸로 명목으로 가라 그래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더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왜 일어나야 되신지 아세요? 왜 포기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학생들 명심해 주세요. 가정이 힘들면 해결책은 공부밖에 없어요. 왜 목사님 공부해요? 하나님의 학생 때는 공부로 불렀으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직장인들은 이 약물고 앞에 직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세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을 위하여 돈 벌었나요? 여러분을 위해 살아갔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졌나요? 주님 내 비전은 뭐냐고 묻잖아요.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묻잖아요. 어떻게 사냐고 묻지 말고 그냥 지금 맡겨진 곳에 살아가세요. 맡겨진 곳에 최선을 다하세요. 사무엘이 지금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슬퍼 있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일을 하면 주님이 미리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준비해놨다. 나를 위하여 가서 기름을 부라는 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 직장생활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 맞대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싸움이라고요. 마커스가 4월 21일 날 예배팀과 이제 문화생활단이 흩어졌어요. 각자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고 나보니까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누군지는 몰랐는데 하고 보니까 예배 인도자가 우리 심종호하고 소진영 둘만 남았어요. 우리 소진영 자매는 작년에 2번 인도했는데 이제 예배 인도자가 얼마큼 남으냐에 따라 여기가 인도가 다르는데 둘밖에 없으니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둘밖에 없으니 누가 해야 돼요? 내 말이 어려워요? 참 미치겠네. 둘밖에 없으니 누가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심종호 형제가 다리가 다쳤어요. 한 명 남았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가 해. 그랬더니 우리 소진영 자매가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 저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게 교만해가지고 예? 교만이야 교만. 왜 너를 봐? 그것도 교만이야. 그럼 누가 해? 심정호 형제가 다치고 싶어 다쳤어? 예배인도 하지 말아야지 삑! 이랬나? 이게
아니 2명밖에 없는데 한 사람이 다쳤어. 그럼 누가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정확한 사실을. 그리고 쥐가 나오면 어떻게 내가 해? 내가 계속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근시대인이 맞고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계속 그거만 할까? 그러다 하늘 가요. 너밖에 없잖아. 교만해갖고. 내가 교만이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네가 근거를 너한테 찾아? 교만이야 그랬어요. 내가 소정자를 이뻐하는데, 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쁜 것과 그건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 끝났어요. 그랬더니 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예빈도 하더니 사람 은혜 받다는 글이 온 거예요. 진짜 뭐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너 나 무시해? 내가 마크스 워십 지도 목사야, 알아? 내가 예배 전문가야. 이거만 아니라 나는 목사는 예배야. 특히 나처럼 다양한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없어. 야, 너 내 안목을 무시해?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니까 너 나 무시해? 너 목사 무시죄야? 그랬어요. 그 인도하는데 열심히 하고 막 스트레스 받길래, 야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해. 근데 그래도 저는 그래서, 야 너 성격적으로 문제 있구나. 응? 어느 정도 했으면 맡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평생에 못 듣던 거를 한 달 새에 다 들었대요. 하나님 교만죄, 목사 무시죄, 성격 문제 있는 것. 평생 다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비 인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예요, 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래. 나도 나만 잘하면 돼. 응? 나도 항상 그렇게 했어. 알아? 나는 어디 가도 항상 그렇게 했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이런 말이야. 모두가 망가져도, 마크스 예배팀이 망가져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해. 나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나만 잘하는데 말이 좀 다르네요, 뉘앙스가. 목사님 굉장히 자존감 있게 나만 잘하면 되고, 저는 다 잘하는데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뉘앙스가 다르죠? 좀 이따 어떻게 올라올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올까 부끄러워서.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나를 근거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근거로 할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세상이 무너져도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무엘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 하나로 무너졌지만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일어났고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켰고, 사무엘 하나가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했다, 문제 있다,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럴 때 일하시는 거고, 우리 집안이 문제라 해도 거기에 그 집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10사람의 의인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는데, 온 지역을 한 사람에 있다면, 문제가 보일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불행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보지 않아요. 그걸 보면 내 감정이 다운되니까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가?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 안목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 슬픔에 빠지지 않으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님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주님을 위해 가는 자가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나 하나만 잘하자. 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실망시키는 사건, 어려운 사건, 낭망하는 사건이 있을 때 감정에 빠지지 말고 주를 위하여 나 하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자. 나 하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자.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며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슬픔에 일어나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만약 내 눈에, 내 안목에 다
다 끔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에 내 감정이 같이 무너지거나 다운되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님 주님 바라면서, 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 앞에 고정되고 확정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기 온 예배하는 자들, 여기 주님 바라보는 주의 청년들, 여기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슬픔과 감정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자기 아버를 안목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달려가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시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를 위하여 일어나고 달려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